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신의 그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그러면 이 그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한 신의 그림입니다. 그럼 이 신의 얼굴 모습을 제가 좀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신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앞머리가 어떻습니까? 앞머리가 길죠. 네, 앞머리가 깁니다. 머리에 숱이 무성하고 앞머리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뒷머리는 어떻죠? 뒤통수라고 하나요?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매끈합니다. 여러분, 이 신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 신은 어떤 신일까요? 뭐 아신다고 하도 대답을 안 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는데 저거는 그 후대에 또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동상 밑에는 서로 문답식의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앞머리가 이렇게 깁니까? 여러분, 그 답변이 무엇이냐면 그 신의 답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앞에 자신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자기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기니까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머리가 깁니다 라고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뒤통수는 매끈하고 머리카락이 없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면 뒤에서 자기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 이름은요, 기회입니다. 기회의 신이에요. 그리스어로는 아마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카이로스입니다. 기회의 신의 이 앞머리가 길듯이 기회는 누구든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뒷머리는 없어요. 매끈하여서 그 기회가 지나가면은 뒤에서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24장 본문 속에서 이 자기에게 찾아온 참으로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너무나 좋은 놀라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로마 제국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유대 총독 벨릭스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역사학자들은 그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하면 그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노예 출신이었다가 어떻게 정말 좋은 기회들을 얻어서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래서 굉장히 탐욕스러웠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암살을 서슴지 않았던 굉장히 잔인했던 통치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그의 아내로 언급이 되고 있는 드루실라라는 사람입니다.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인데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가보시면 우리가 이미 지나왔는데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처형할 목적으로 옥에 가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으로 벌레에 먹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헤롯의 딸이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당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드루실라는 굉장한 미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보고, 이미 유부녀였는데요,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기존의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여인을 유혹해서 결국 드루실라도 자신의 남편과 헤어지고 그리고 벨릭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한,
그리고 부도덕한 그런 통치자였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그에게 어쩌면 그에게 올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만한 아주 결정적인 최고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기회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이 벨릭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아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이 벨릭스는 유대교와 그리고 항상 유대교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고발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 바울의 그 재판 가운데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벨릭스는 아마 흥미를 좀 더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에 이 벨릭스는 아내와 함께 찾아와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도를 듣고 싶다라는 그 요청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떤 동기로 바울을 불렀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도에 대해서 듣고자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또한 부도덕적이었던 이 정치인이었던 이 벨릭스가 이 자발적으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어찌되었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어진 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이 기회 속에서 이 벨릭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당대의 최고의 성경학자이죠. 그리고 당대의 가장 뛰어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도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진리 말씀 앞에서 놀랍게도 그 탐욕스럽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잔인했던 이 통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 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앞에 그는 떨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진리가 왜 복음이 되는가?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마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웬만하면 더 잘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기독교의 진리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의 반응을 보았을 때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24장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울이 전한 것은 의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절제이고요, 바울이 전한 것은 장차 임할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더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이죠? 의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의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 이 세상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의를,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악한 행동이 아닐지라도 양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들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부끄러운 말이나 부끄러운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짓과 속임수, 미움과 시기, 분냄과 험담, 음란과 탐심,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 가르쳐 줄 때에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잔인한 그 벨릭스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절제에 대한 강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잘 컨트롤하면서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라는 이유가 내가 내 삶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죠.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 추구하는 것에 메인 삶, 그것에 종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돈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성공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돈과 성공일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 이 성공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면서 결국 그것에 종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벨릭스에게 당신은 유대라는 한 지방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가 그 삶의 주인인 것처럼 지금까지 노예 출신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가진 그 욕망에 사로잡힌 채 그것에 끌려가는 종과 같은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장차 오는 심판이에요. 이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것은 무슨 얘기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벨릭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자가 세상의 것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크고 두려운 심판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벌에 들어가고,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의롭다함을 입은 채 영생에 들어갑니다. 지금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재판장에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지만, 당신은 마지막 날에 결국 크고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된다, 더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에 이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즉,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그런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벨릭스는 제대로 들었습니다, 바울에게서. 그리고 벨릭스는 너무나 놀랍게도 전혀 반응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사람이 복음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얘기해요. 탐욕과 정욕, 이 잔인함에 무뎌져 있던 그 양심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욕망에 사로잡힌 그 자신의 인생을 보았고, 결국 맞이하게 될 자신의 인생의 결국,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벨릭스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앞에 다가온 그 기회를 잡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벨릭스에게 필요한 유일한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벨릭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벨릭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기회를 잡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지금은 가라. 벨릭스는 깨어난 그 자신의 양심에 반응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순간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벨릭스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사탄이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다음에입니다. 다음에예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질 때, 지금까지 사탄은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둬왔는지 몰라요.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그 자리에서 다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신이 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을 보내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벨릭스에게는 적어도 이 바울을 가두어 놓고 언제든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2년이라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벨릭스가 누구에게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성경 교사이자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이 바울에게서 그와 같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2년이나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게으르게 지금 아무것도 허송세월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자신에게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충분히 언제든지 가둬놓고 언제든지 그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내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듣고 내가 또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년 후 그 시간은 어느새 찾아와 그는 해임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함으로 그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그는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의 주저함이 결국 그의 세월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의 그 상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지 저는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가 아는 사실은 이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삶의 순간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과거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가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 지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은혜 받을 때로, 그리고 구원의 때로 바라보고 그 날들을 살았습니다. 그 기회들을 붙들고 살아왔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 주어진 이 시간, 벨릭스가 어떤 의도로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도에 대해서 듣고자 했는지와 상관없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었던 그 순간, 그때는 구원의 때고, 그리고 은혜의 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주 좋은 기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그 순서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지금 어떤 깨달음을 주고 계실까요? 한번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로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부끄러웠던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라 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으십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채 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의롭게 하신 그분에게로 지금 나아가라, 그분을 그 마음에 모시라, 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신가요? 누군가 한 영혼 떠오르게 하셔서 그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라,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베풀라. 혹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 담대하게 머물러 있으라.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을 붙드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언제까지 더 나은 때를 기다리고 있겠느냐? 지금 나의 부름 앞에 반응하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라. 혹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가라. 두려움을 느꼈지만, 깨달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언제든지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때 내가 하겠다. 이 벨릭스처럼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요. 다음에 더 좋은 때가 있겠지요. 혹시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저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지금은 가라라는 이 거부, 인도하심에 대한 거부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요. 점점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 더뎌집니다.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시간이라는 것, 기회라는 것, 여러분의 것인가요? 시간이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기회가 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과 기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한 날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한 날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시간을 어떻게 우리의 것이겠습니까? 기회라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때가 어떻게 또 다음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시간과 기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기회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썼던 사람들이 일반 계시로서 깨닫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고 놓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단 말, 그 말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후회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과 기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반응하고 지금 이 순간이 결단해야 하는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이 반응할 때예요. 지금이 결단할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기회,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이 뒤바뀌는 이 기회, 은혜의 기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 기회,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시는, 주저함으로 지금은 가라, 다음에 라는 그 말로 놓치지 않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양심을 깨우쳐 주실 그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은 가라고 말하며 그 복된 기회를 놓쳐버린 벨릭스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이 주는 다음에라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그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사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